아까 광고 시간에 오늘이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개혁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비판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성당 문 앞에 딱 붙인 일로 시작되었어요. 마르틴 루터도 이 신부거든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부패함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죠. 로마 교황 권위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는다 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운동이 확산되어서 유럽을 확산되어서 마침내 개신교가 탄생되었고 우리 교회도 지금 개신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그러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인 바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큐티 학교 나오고 제자반, 성장반 또 1:1 하시는 분들이 큐티를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 사역반에서도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지적질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오늘 설교는요 좀 그런 틀에 맞춰서 진행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큐티할 때 관찰, 그쵸? 그 다음에 해석 또는 연구, 그다음에 묵상, 적용 되어지죠. 그래서 관찰, 해석, 연구와 묵상 또 적용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잘 알아가기 위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관찰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단락 나누기를 해볼 겁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락 나누기인데요. 먼저 9절은 비유의 동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은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단락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단락 나누기 할 때 소제목을 붙이면 됩니다. 단락을 잘 나눠봐야 그리고 또 단락을 잘 연관성을 지켜봐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의 메시지의 핵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유의 동기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비유의 동기. 자, 19절입니까? 9절 볼까요? 비유의 동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저게 비유의 동기인데요. 자, 비유의 동기에서 그 등장인물들을 알아야 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주인공이 딱 2명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둘 중 하나예요. 잘 찍으셔야 돼요. 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바리새인이죠. 와, 100점, 100점. 자, 질문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리죠, 세리. 와, 역시 세리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비유는 기도에 대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 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렇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무엇이 진정한 칭의인가를 말씀하고자 오늘 비유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칭의관, 바리새인들의 칭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등장을 시켜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들으시죠? 눈 뜨고 주무신 거 아니시죠? 그죠? 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과 기도야말로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으며 기도야말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종교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지금 분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진정한 칭의라고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큐티의 해석, 연구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요. 해석은 잘 좀 연구하고 잘 파악해야 되죠. 먼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칭의를 알기 위해서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이게 해석이에요. 자, 그럼 바리새인 누구냐? 원래 이 바리새주의가 나쁜 게 아닙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 짓는 거예요. 누구와? 세상과 구별 짓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냐면 바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 고생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왜 이 고생을 갖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래서 그렇구나를 발견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키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반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포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가야 돼. 어디로? 본질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방신을 다 철폐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요, 율법을 더 세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율법을 얼마나 세분화했는지 율법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까지도 자세히 쪼개가지고 무려 360개가 넘는 세부 조항을 만들 만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켰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후에 조금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두 갈래로 나눠주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이 정치에 현실 정치에 타입하면서 그 정치적 기득권을 가지고 종교인으로서 지위를 누리면서 마침내 잘 살아가면서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들로 한 그룹이 형성되어져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와 잘 밀접하게 타협하면서 정치적인 지위를 얻으면서 사회 내에서 아주 지도층 인사로 살아가는 그룹이 있고요. 반대로 현실 정치와 현실 세계를 완전히 거부해요. 그리고는 현실 도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은둔주의, 어디 들어가서 따로 독립운동을 하고 따로 생활하거나 따로 분파주의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을 일명 SNF파라고 하고 은둔주의 또는 신비주의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해 줄 것만 바라는 신비적 종말론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들은 속세를 떠나서 은둔 생활하다 보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첫 번째, 현실 정치에 잘 타협하면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세리는 바리새인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근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세금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어디 세금 공무원이냐면 노마에 애속되어 있는, 노마에 충성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요. 막 악착같이 악랄에 걷어들여가지고 노마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노마에서 인정해줘가지고 더욱더 힘을 실어줘요. 그러면 이 노마의 세력을 힘을 얻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데 그 이상을 뜯어내는 겁니다. 왜?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굴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에게 기생하면서 노마를 충성하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자기 때문에 더 많이 동족들로부터 미움받았어요. 그리고 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군 순사보다 더 미운 게 누구예요? 앞잡이. 그죠? 앞잡이들이잖아요. 마치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미움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반된 계층의 사람들을 딱 대조해놓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아침 9시와 정오 때, 12시 때,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근데 보니까 서서 기도했다 그래요. 이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다가 그 텔아비브 지금 아시죠? 거기서 공항에서 이스라엘 항공을 타고 오는 길에 한참 오는데 갑자기 깜깜하지 않습니까? 불 꺼놓고. 근데 누가 쑥 일어나요. 또 누가 또 쑥 일어나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싶었더니요, 갑자기 뭘 꺼내요. 머리에 뭘 차요. 이거 차요. 손목에 뭘 갈아놔요.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죠?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미간에 붙이고 손목을 감아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 둘씩 일어나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성전에 올라가거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방향을 몰라가지고 그냥 서서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유대인들이 하는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근데 이 둘을 비교해 볼 때요, 여러분 원래 이 둘은 전혀 상반된 존재예요. 도무지 비교해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결론부터 볼 텐데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지우지 말고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은 누구죠? 세리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제가 기도예요? 아니면 칭의예요? 칭의죠, 칭의. 지우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판명되었고 오로지 세리만 의인으로 판명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라니까 절대평가예요.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할까? 판결을 내릴까? 그죠? 우리가 볼 때에, 그죠?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큼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율법의 요구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죠? 종교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 세리와 질적으로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판결은요, 완전히 우리 예상을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반전이에요, 반전. 엉뚱해요. 왜 이렇게 판결하셨을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판결했을까? 자, 우리가 큐티할 때, 묵상할 때 왜라는 질문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럽니다. 왜? 그죠? 왜라는 질문을 할 때 본문의 진리를 잘 파악하시기 때문에 묵상할 때 왜라는 질문을 많이 사용하세요라고 합니다. 자, 왜 이 세리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고 하는 판결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파악해야 될 진리인 것이죠. 자, 11절 뒤에 내용 보면요, 11절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한 말은요, 그냥 멀찍이 기도했다라는 말보다도 이 서로라는, 따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따로는요 합성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에 관하여 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에 관하여.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죠? 서서 기도했지만 순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죠? 물론 시작은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지만요, 네, 이어져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 보면요, 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담겨져 있어요. 볼까요? 그 다음 12절이죠. 자, 12절 보면요, 11절 12절, 예, 11절 12절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짝대기 있는 걸로. 예, 아니 그 앞에 거. 예, 맞습니다. 11절 12절. 네. 자,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누구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나는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또 내가 번 모두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5번.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는 말이 2번밖에 안 나와요. 원어에 의하면요, 나 5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누구한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만 드러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뭘 감사하대요? 내가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건 비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대상이 있대요. 제일 혐오하는 대상. 첫 번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인들. 두 번째로 혐오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인들. 세리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혐오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추면 선물. 세 번째로 혐오하는 대상이 여자. 그래서 선물 준다 했죠. 선물 굳었네요. 그죠? 예, 여러분 요즘 태어난 게 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죠? 여자를 혐오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혐오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세리. 그죠? 근데 그렇게 태어나자는 건 감사한데요. 이 감사해요, 진정? 그죠? 비교, 이거 평가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해요.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원래 율법에 의하면요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딱 하루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까 말했죠, 열심을 가지고 막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예요.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대단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소득의 11조를 바쳤나이다. 이 11조 바쳐보셨죠? 안 바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죠? 11조 바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 율법에 의하면요, 소산의 11조. 밭에서, 땅에서 나는 것의 10분의 1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소득의 11조를 바쳤나이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어떻습니까? 자기의 종교적 열정을 막 드러내는 것인데, 이건 예수님이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런 기도들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 70년경에 랍비인 네드 후냐 벤 하카나의 기도문 보면, 이름이 어려워요. 네드 후냐 벤 하카나의 기도문 보면 비슷해요. 자기 뭐 했고 뭐 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비슷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보세요. 왜 이토록 이들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켰다는 것을 왜 이렇게 과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들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했죠. 그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율법을 잘 지켜야 나라가 멸망한 데서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종교적 열심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자신에 대해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면요, 가장 첫 번째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요, 그죠? 몇 절이죠? 네, 아니 그 앞에요. 그 뒤에요. 13절. 네.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지만 이 안에 담겨진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고백에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시고 멸망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여겨주시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 고백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며, 그러나 그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마침내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마다요,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누군지를 다 알아요.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이사여서 6장 5절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나왔지만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판단할까요?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오로지 죄사함 받고 긍휼을 여겨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러 와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나만 드러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모습 보게 되어지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납니까? 14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누렀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원문에는 빠져 있는 게요. 네, 원문에 보면요. 왜냐하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무릇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낮아지고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리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누가 높이는 거예요? 누가 낮추는 것이죠. 그럼 누가 우리를 높이고 누가 우리를 낮출까요? 누구죠? 하나님. 이건 겸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가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라고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며 하나님 백성 되어지며 그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적용입니다. 적용.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알고 그런 우리를 불쌍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는 거. 이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근거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갈 주예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요, 그 아들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솔직하게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심을 낸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의롭다함 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에 김창학 교수님 아시죠? 예,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토크쇼도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김창학 교수님이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요즘에요. 프로그램에 나오더라고요. 봤어요.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복음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을요. 아주 중요한 복음을. 실제로 이분이 서울예대 교수예요. 교수였죠? 지금도 교수인가? 모르겠네요. 근데 이분이요, 서울예대는 기독교 학교예요. 그죠? 이분이 기독교 신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존재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뭐냐면 존재에 대한 인정.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인정. 그러면서 그 마음이 단단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마음이 단단할수록,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단단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뻐기지 않는데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요,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잘 안 되어 있으면요, 자꾸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대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예를 들면 이분이 이렇게 몸짓으로 하잖아요. 또 말짓으로 하는데 제가 흉내를 내려고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말할게요. 상상하시면서 보세요. 예를 들면 너무 좋고 비싼 외제차를 타는 분들을 잘 관찰해 봤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외제차를 탈 때요, 보통 손이 창밖으로 탁 나온답니다. 그렇게 이 손인데, 이 손. 제가 이 손을 못 움직이니까 딱 나온답니다. 내릴 때도 과도한 몸짓으로 내린대요. 딱 내리자마자 문 딱 닫고 바로 삐빅 안 하고 쩝 떨어진 다음에 삐빅 한대요. 사람들이 뭐지? 보는 거예요. 그때 뭐냐? 봐봐. 저 차 내 차야. 내 차 좀 봐봐. 하는 게 은근히 달려있대요. 그러면서 몸짓이 막 과도하게, 그죠? 뻐기는 모습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버스 타고 내릴 때 그래요? 그냥 띵동 들고 환승입니다. 그죠? 내릴 때도 그냥 쑥 내리고 그냥 가지, 뭐 뻐기거나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동작 언어인데, 나 이런 사람이야, 내 차 한번 봐줘 하는 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내면이 단단하지 않으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뻐기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전혀 기독교적인 표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만 매우 복음적인 말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본의 문제.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분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뻐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그에 대한 답은 복음밖에 없어. 복음밖에. 복음만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단단해집니까? 여러분, 제가 상담도 공부해봤지만 상담은 진정한 답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관찰은 주지만, 파악은 되지만 답은 복음 안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우리 어떻게 마음이 단단해져요? 우리 어떻게? 예,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게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단단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더 열심히 했습니까? 바리새인이죠. 세리는요,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요,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인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세요. 그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네. 바리새인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세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고 변했느냐? 말씀하지 않아요. 의롭다 인정받고 변했느냐?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세리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 당 나와서 확인할 게 뭐예요? 우리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이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 이 소유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요, 진귀한 보물이에요. 진귀한 보물. 너희는 나의 진귀한 보물이 되겠고.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여진 단어냐면요, 옛날 왕들이, 옛날 고대 왕들이 막 정치하고 국내 대신들과 막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좀 머리를 쉬기 위해서 자기 방에 들어온대요. 그러면 자기 방에 들어와서 뭐 하냐면 멍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진귀한 보물을 딱 꺼내서 본답니다. 예. 외국 사신으로부터 받은 가장 진귀한 보물을 딱 꺼내서 보면요, 그걸 보면은 근심 걱정 다 사라진대요. 야, 정말 이거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네, 나만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거야. 그거 보고 있으면 세상 시름이 싹 사라진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진귀한 보물이야. 하나님께서 머리 아프겠죠? 그런데 저 여러분 보면요, 그냥 걱정하시면 싹 사라진대요. 여러분, 그런 존재 있죠? 집에 가면 있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 보면 아이고 죽고 못 살아요. 그죠? 진귀한 보물.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잘해서요? 열심히 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가 예쁘죠? 진짜 예뻐요. 손자 손녀 예쁘죠? 너무 예쁘다고 그래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예뻐요? 아니죠. 근데 왜 예뻐요? 내 핏줄이니까 예쁜 거예요. 내 핏줄이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진귀한 보물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래요. 이것이 교회에 나와서 만들어져야 할 단단한 내면이, 단단한 내면. 그게 없으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뻐긴다니까요. 뻐긴다니까요. 두 번째 적용할 것, 여러분, 우리가 잘 될 것은 뭐냐면요, 9절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를 의롭게 하는 것과 의롭다고 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내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내가 이런 거. 그죠? 근데 이 멸시한다라는 말을 오늘로 바꾸면요, 오늘 말로 바꾸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비난하는 거. 우리가 왜 비판해요? 우리가 왜 비난해요? 우리가 왜 판단해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바리새인의 교회예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아니면 세리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죠? 그럼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그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제 돌아가신 박선희 지사님 신방 갔다 오는 길에 부목사님과 차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이제 곧 연말에 있을 일군 선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일군 선출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속으로 원래 부목사님이 이걸 아셔?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물었더니요, 일군 선출을 안 하면 교회가 안 들어가고, 하면 떨어진 사람이 상처받고 된 사람 비난한다는 거예요. 저런 게 뭐가 돼가지고, 그렇죠? 나보다 잘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내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자기를 어렵다고 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 여러분, 성도를 비판하고 성도가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 비판할 수 있어요. 나라님도 없으면 비판한다는데, 이거 한다는데 왜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을 세워주는 쪽으로,
그죠? 가능하면 사람을 세워주는 쪽으로, 부족한 거 봤으면 사람을 세워주는 쪽으로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우리 천국 가서 다 볼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매일 봐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망해서. 그죠? 머리 서스끌 긁으면서. 그죠? 매일 봐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오히려 세워주고 사랑하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죠? 물론 화가 날 때가 있죠. 화가 날 때 있어도요, 좋은 말로. 여러분, 요즘에 전화로 상담할 때, 뭐 신청할 때, 예약할 때 전화 상담 하시죠? 고객들 응대자들 나오죠? 상담원들 나오죠? 그러면 안내 멘트가 나와요. 그죠? 삐리리리리리 하면서 안내 멘트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적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하시는 상담원은 고객님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고객님과의 통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고객 응도자,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므로 대화는 녹음되어지며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욕설은 삼가시고 잘못되어지면 상담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물론 그죠? 예, 화가 나니까 말할 수 있지만 그 말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정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사역반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는 완전히 감정 노동자예요 그러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도 감정 노동자예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다 하죠? 저희는 하고 싶은 말 못해요. 입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될 상대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 괜히 한마디 했다가 상처받으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듣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면요, 그쵸, 손해죠. 목회자에 대해서, 물론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판하면요, 비난하면요, 내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못 들어요. 내가 못 들으면요, 내 영혼이 말라요. 나한테 복이 아니에요. 혹시 하고 싶으면 혼자 막 방에서 막 하세요. 그러다가 정 안 되겠으면 누굴 통해서 전달하세요. 누굴 통해서. 좋은 말로, 세워주는 말로. 그죠? 제가 그래서 하도 이런 문제가 많아서 저희 집 가운을 바꿨어요. 가운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냥 바꿨어요. 네. 뭐로 바꿨냐면요, 제 가운을요, 저희 집 가운을 공감, 위로, 그리고 격려와 지지. 우리 이제 우리 집에서 말할 때 이것만 말하자. 꼭 생각하자. 무슨 말 할 때 공감해주자, 위로해주자, 그리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만 하자 라고 제가 그렇게 우리 집의 가운을 바꿨어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앞으로 남은 목회 생활을 목회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참 그렇게 아멘 하시면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다. 힘든 거 알아요. 그죠? 어떻게 맨날 공감하겠습니까? 어떻게 맨날 위로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죠? 이 말을 듣고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요, 우리 부교육자일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했는데, 그죠?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지. 그러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좋은 말로 말씀해 주시면 아차, 내가 그랬구나. 그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일터가,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세리가 많은 교회가 되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보면요, 다 잘해요. 문화, 예술, 체육 다 잘해요. 딱 한 군데만 빼놓고. 근데 왜 그걸 왜 본받냐고요? 맨날 싸우고 비판하고 하는 거 본받고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싸우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거 본받지 말자고요. 그죠?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람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하시는데 쓰임받는 당진 제일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